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율법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은 어떻게 얻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구원은 100%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누차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마치 율법의 행함은 전혀 필요 없는 것처럼 여기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죄를 짓고 불법을 저지르고 간통을 저질러도 예수님 믿습니다. 이 한마디면 천국 가는데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인이 돼도 사업인이 돼도 직장인이 돼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과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말끝마다 주여는 잘도 찾습니다. 넘어져도 주여, 잘돼도 주여, 힘든 일이 있어도 주여. 하지만 행동의 변화가 없으니 세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와 다른 것이 뭐냐고 그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로마서 2장 24절의 말씀을 연상하게 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진 믿음의 개념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과외 선생님처럼 꼭 찍어서 로마서 3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또한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오직 믿음이라는 말이 율법 자체를 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을 다 지켜낼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법이 없을 때는 내가 죄인인지 모르지만 법이 있으니까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또한 자신에 대해서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바울의 일대기를 보면 자신의 인생 전체를 예수님께 내던진 사람 아닙니까?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복음 때문에 40에 감한 매를 3번 맞고 2번 돌에 맞고 살해 위협, 강도 위협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죄를 지으면 얼마나 지었을까요? 우리가 볼 때 그저 본받고 싶은 사도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그는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그 단서가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즉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괴롭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이 있기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선포하면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펄펄 뛰면서 아니 내가 무슨 죄인이야 하고 기분 나빠합니다. 이유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 율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실제로는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보다 더 정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소원 때문에 마음이 더 괴로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은 마치 엑스레이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엑스레이를 찍으면 눈으로 볼 수 없는 뼈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뼈가 부러졌는지 금이 갔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을 통해 들여다보면 내가 죄인인 게 보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같은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이 말은 이러한 말과 같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기계가 정말로 좋아 뼈가 저절로 붙습니다. 그러나 엑스레이를 찍는다고 뼈가 붙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엑스레이를 찍을 필요가 없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정확한 뼈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이 없으면 자신의 뼈가 부러진지 죄인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뼈가 부러졌다는 것을 알아야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뼈는 누가 붙입니까? 붙이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부러진 뼈를 붙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죄인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의인이 뭐가 아쉽다고 십자가를 붙잡겠습니까? 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자신의 죄인됨을 알기에 예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라고 고백하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율법은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아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어느 면에선 좋은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란 뜻이 구별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얼마나 철저했는지, 예를 들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말을 지키기 위해 세부 규칙을 600개 이상 만들어서 몇 걸음 이상은 괜찮고 몇 걸음 이상 넘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엄격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하니 율법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의 교만입니다.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너희들이 그러고도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야. 우리처럼 살지 않으면 너희는 가짜야. 그들은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이마에 말씀을 써붙이고 옷과 손목에 말씀을 차고 다닙니다. 기도도 길거리 한복판에서 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과시하기 위해 세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율법이 자신의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인데 율법을 열심히 지킨 바리새인들은 율법 때문에 도리어 교만해지고 자기 의만 자랑했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입니다. 특별히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주일 성서 잘하는 분들이 자기 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하면서 난 이렇게 열심히 헌금하는데 저 사람은 헌금도 안 한다. 판단하는 순간 그 헌금은 영적 세계에서 무의미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구제를 안 해? 하고 판단하는 순간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판단할 때 나도 모르게 현대판 바리새인이 될 위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잘 지키고자 노력할수록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그 바울의 충고를 우린 귀 기울여 드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율법을 통해 나의 죄악된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 율법을 통해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깨닫고 그 십자가 하나 꽉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